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은혜로운 삶을 우리 성도들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누며 또 교제하며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속회로 모일 수 없지만 이렇게 또 속회의 메시지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울 땐 또 삶이 또 이렇게 복잡할 땐 잠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정돈도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도 잡히고 또 그 중에서 또 최선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굳건히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7월 세 번째 주간 속회를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또 십자가 군병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을 부르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에 있는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 공가 제목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이에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땅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에게 지난 18년 동안을 굉장히 고통당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자기 백성을 지배하고 강탈하던 그 모압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사들, 장수들, 아주 유력한 자들을 한 10,000여 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80년을 안정되게 산다면 태어난 아기가 80살 될 때까지 편안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속에서 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풍성함도 누리겠지만 반면에 타락도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나자 또 타락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 파셨다라고 표현했고 그 야빈은 20년 동안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면서 강탈하고 압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했어요. 그 20년의 고난의 시간 동안에 저들이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또 뺏기고 짓눌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평안하고 태평하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그런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걸 보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사람의 손에 맡겨서
20년을 또 시달리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이 제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20년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고난도 이렇게 쓰임모가 있는 거죠. 우리가 회초리로 자녀를 징계하거나 또 꾸짖을 때 자녀가 깨닫고 부모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회초리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물론 회초리를 맞는 아이는 순간 아팠겠지만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그릇된 행동, 악한 행동, 나쁜 거짓말 같은 거를 고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무엇을 좀 배워야 될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고난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 팁을 좀 함께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고난 주게 해주셨냐 하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스로들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역사 현실 상황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호소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과 이르의 호소하는 소리 속에서 저들이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를 세우신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진 백성을 돌이키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좀 더 일찍 또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좋은데 2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면서야 했다는 거죠. 회개를. 그런 걸 보면은 어리석은 백성은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사태 속에 인류는 이런 일이 왜 왔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또 여러 가지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킨 나머지 자연 속에 있어야 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며 인간의 죄악된 행실들과 탐욕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 고난 속에서 알길 원하실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주실 수 있고 바꿔주실 수 있고 새로운 환경과 역사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셔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들,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실 수 있고 막아내실 수 있고 제하여 내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가서 바락이라는 일의 병사를 불러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전쟁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예정된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조금 더 아래쪽에 가면은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합니다. 그 움츠려 들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실 거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너 그냥 하나님이 네 손에 맡겼다 믿고 가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바락의 앞에서 바락보다 앞서서 가시면서 그 적들을 혼란케 하시고 그 전쟁에 진두지휘를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아마 인류는 큰 걸 깨닫고 배울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내고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엄청 나고 있잖아요. 세계 각국이 엄청 놀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지금 이런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까 하면서 고민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인간들이 더 교만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킨다 하여도 인간이 정말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순복하는 자세를 회복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왜 안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현장 속에서 악한 죄악된 그런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거기에 점령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귀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20년 동안 갖게 하는 동안에 무엇을 원하셨냐면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길 바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과학자를 믿겠습니까? 무슨 생물학자를 믿겠습니까? 아니 백신과 아니면 치료제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회사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갖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승리의 장수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드보라가 그렇게 말을 해줘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해도 그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할까 말까 계산해가지고 그래갖고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갈등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앞에 확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믿지 아니하고 확신하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면 그 승리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 영광을 얻을 귀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쭈뼛대고 주저하는 태도 때문에 그 영광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면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도망쳐 숨은 그 가나안 장수 시스라를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가 처리합니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추적하는 군대가 왔을 때 니네가 찾는 사람 와서 봐라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내보입니다. 결국은 그 전쟁의 최종 승리에 점을 찍은 건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보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믿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의 모든 신앙생활을 서로 책임적으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자세, 이게 바로 우리 속회에서 행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회원들로 하여금 서로를 어려운 때에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안내해주고 서로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러한 귀한 속도원들이 되라고 엮어주셨고 조직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된 것들, 허물된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승리하는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다 갖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사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 세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또 집에 곁에 함께 있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속회를 통해서 나누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알고 있는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과정이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동부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 가족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보고 살게 하시고 느끼며 살게 하시고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비록 고난 속에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 뜻 담겨 있음을 알고 그 뜻 발견하고 그 뜻대로 따라 살 수 있는 큰 믿음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따뜻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부가족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속한 속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